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아버지, 믿음의 실족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한우들, 아버지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에 아버지 온전히 출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온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우울감과 아버지 절망과 한탄과 한숨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44쪽 또는 45쪽 31절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으로 앞에 모으고 각각 공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부르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이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인근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염소, 양과 염소 얘기하면서 이제 종말에 당할 일, 종말에 대한 일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람산 제자를 따로 나누어 종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람산 설교, 또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열처녀 비유를 보기도 했고, 또 이제 오늘 양과 염소를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구원자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심판과 회개의 차원에서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오늘은 이제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이제 같이 기릅니다. 같이. 그래서 풀을 같이 뜯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에 들어올 때는 분리시킨대요.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양은 조금 온순하고 염소는 좀 고집이 세고, 요렇게 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심판을 아주 이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 인자, 예수님의 자신, 현재 이제 그 시대에 온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심판할 때에, 그러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딱 올 때 보좌에 딱 앉을 거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 온다는 거예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대. 그러니까 양과 염소. 듣는 염소는 기분 나쁘겠죠. 아니, 뭐 우리는 종류로. 그래서 이제 목동 이미지 속에서는 염소가 조금 말 안 듣는 건가 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예. 목자가 구분하는 것 같이. 예. 왜냐하면 잘 때는 이렇게 섞여 있을 땐 몰라요. 막 섞여 있을 땐 몰랐는데 잠을 잘 때는 딱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유대의 사고상 오른편은 의인입니다. 왼편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오래전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대요. 상속을 받으라. 상속을 받는. 자,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되게 웃겨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그 다음 또 이제 41절부터 45절까지 이 악인이에요, 악인. 우리가 언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위가 지극히 평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몰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지, 이게 착한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이거를 자꾸 일상성, 선함의 보편성이에요. 자꾸 하다가 보면 내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늘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명절이 되고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렇게 모아서 뭘 주려고 이게 아니고 그건 기억하겠죠.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해서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산불 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상적으로 평소에 늘 하는 거예요, 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면 삶에 있어요, 삶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있다는 내용에. 그러니까 나 의인이야 하고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해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거는 이미 아닌 거 틀린 거예요, 이미. 응?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집어 놓고 거꾸로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내가 악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고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많고, 그죠? 그 뭐랄까 일상에서 이제 그 습관, 내가 삶의 습관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 좋은 속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가서 어떻게 떼우면 된다. 그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그래서 가정교육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아이들도 보면은 이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배웠는지 이렇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참 안타깝죠. 근데 왜냐하면 아주 작은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데 그게 이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뭐 점점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다 있죠.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인데?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갔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면 그 일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뭐야? 내가 소도둑이 되는 거야. 강도나 뭐 살인이나 이런 큰 범죄자들이 처음부터 강도 살인자가 어디 있어요? 그 죄가 잘한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럼 이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는 염소 아니죠. 우리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양이죠. 그럼 양이 어떻게 했나? 의인들은 어떻게 했냐? 의인들은 저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에게 잘해야지.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죠. 너희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오른손이 모르게, 아주 남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하는데 남모르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근데 이게 사람은 이게 선한 일이야 하고 의식하는 순간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의로움이죠. 여러분, 왜 떡볶이 할머니가 뭐 매덕을 기부했다 이런 거 막 뉴스에 나오죠.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분이 그러죠. 그분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그래서 더 드러나요, 이름이. 그래서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왜 그럴까요? 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까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야. 왜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자꾸 어떤 사람이 자꾸 뭔가 도움을 주면 나중에 그 사람도 자기가 전달했을 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전달했을 뿐인데 자꾸 그 사람이 주면 어떻게 해? 그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남희 권사님 그러시대요.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여기 1층에 잠깐 쉬고 있다가 딱 나오니까 권사님들 세 분이서 막 꽃, 카네이션 심으셨어요? 뭐 심었죠? 여기 저기 마당에다가 예, 꽃, 예. 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몰래 심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고, 이거 누가 심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구나. 이런 거. 그죠? 왜 오른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하냐면,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죄와 모든 물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하려고 인간의 중간에 전달자를 쏙 빼는 거예요. 자, 우체부가 나한테 뭘 주면은 나는 우체부한테 고마운 건 있어요. 그죠? 고마운 건 있지만 우체부가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 보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보낸 사람이 중요해요. 응?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소고기를 한 박스를 딱 보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우체부가 갖다 줬으니까 뭐 전달에 고맙죠. 근데 그분한테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누가 보내셨네? 아이고, 누가 보내셨구나. 그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마운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른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하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얘기예요. 이제 근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이고 삶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난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때 그랬잖아. 그때 이거 해줬잖아. 내가 언제? 왜? 늘 하기 때문에. 늘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게 특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양이 되는 의인은 뭐냐? 의인은 일상에서 평범하게 늘 삶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게 튀어나오는 거, 막 나오는 그게. 그래서 언제 내가 누구에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내가 특별히 저 사람한테 뭘 해야지,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나 저 사람한테 돌아갑니다가 아니라 그냥 뭐 습관처럼 행동하는 거야. 습관처럼 도움을 주는 거야.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의인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에 창세전부터 예비된 거룩하고 복된 것을 상속받는 자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오늘 칠판이 저기 있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칠판 있으면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상속받는 거, 여러분 상속받는 거 뭐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거 상속받는 거가 뭘까요? 복받을 자여 23살에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 모르셨죠? 이미 여러분은 상속받은 게 있어요. 상속받은 게 있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받을 건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값진 거를 상속받았다고요. 그 상속이 뭐냐?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동일한 상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상속해 준 그 상속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속 이미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상속 받으셨어요. 근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속받는, 뭘 상속받으셨냐? 믿음. 가장 위대한 상속이잖아요. 믿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상속해 주셨어요. 거룩함. 그죠? 예, 칭의,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의로움을 상속받았어요. 복됨을 상속받았어요. 또 이게 이제 무형의 거라면, 보이지 않는 거라면 은혜, 감사, 사랑, 충성, 온유,
이 땅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이미 다 여러분 상속받으셨어요. 상속받았는데 안 쓰네? 응? 상속자로 살아야 되는데, 좀 이런 표현이 그런데, 거지로 살아. 응? 상속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자로 사는, 얼마나 그게 불쌍해. 이미 우리는 의의 상속자요, 믿음의 상속자요, 거룩의 상속자요, 은혜의 상속자요, 감사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를 쓰셔야죠. 이 땅에서 써란 얘기예요. 상속자답게 살란 얘기예요. 왜? 그래야 또 위대한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법 배웠잖아요. 우리 집사님한테 법. 부모가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발효가 된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떠나시자마자 우리에게 모든 걸 상속했는데 누굴 주셨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조금 더 은밀하고 비밀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처럼 의로운 일을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상속받았기에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그게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 욕심 많고 아주 깍쟁이고 남 욕하기 좋아하고 이런 인생인데 우리에게 거룩함을 상속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것이 죄고요, 죄였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상속받은 자로서 그 의로움과 복됨과 믿음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모르게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복됨을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고 그게 여러분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온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제 상속하면 자꾸 물건, 물질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것은 무형에, 위대한 것은 그 믿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일상이 그렇게 거룩함으로 계속 다져진다고요. 그래서 상속받은 거 자꾸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말은 자꾸 써야 은혜의 말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거룩도 믿음도 자꾸 행동해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 사명이 뭐라고요? 주는 교회, 주는 교회. 그냥 교회는 상속받은 게 너무 많아. 누가 우리 단석교회 와서 아이고 교회가 작고 힘들고 어렵겠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런 말을 하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거룩과 은혜와 감사 너무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든 이웃이든 그들에게 상속자로서 풍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동일한 상속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고 감사도 주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같이 돕기도 하고 은혜도 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몰라. 근데 딱 심판날에 너희가 나한테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주고 언제요? 저는 한 게 없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한 번 하면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상이야. 늘 우리 안에 그게 늘 꿈틀거리고 막 있기 때문에 그걸 자랑거리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 복됨일 뿐이에요. 가끔가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단석교회 하면 단석교회가 너무 이렇게 너무 저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새롭게 오셔서 아니에요. 누가 와도 제가 이제 이게 서울에 이제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어르신 목사님들이 단속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직갱이가 와도 그만합니다. 이거 뭐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단속교회 성도님들은 일당백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일당백이에요.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응? 베푸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뭐야?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이야.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그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막 해도, 아니, 제가 한 게 없는데.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 고백이 왜 오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운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이제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갑자기 오셔서 점심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참 목회 재밌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좀 늘 제가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저 또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없을까를 늘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북콘서트 때 얘기도 했지만, 한 달 한 10일 동안 매 새벽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서 글을 썼어요. 물론 그거 할 때는 막 머리 써야 되고 막 고민해야 되고 막 생각해야 되고 자료도 찾아야 되고. 근데 그거 하면서 저는 힘들었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언제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돌아가신 임종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예? 그래서 우리 천상병 시인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문당하고 힘들었지만 마지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 세상 가서 소풍, 그러니까 이 땅에 온 걸 소풍 끝내는 날 가서 뭐라 그래요?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정말, 그분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심판할 때, 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제가 언제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돕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남에게 헌신하고 남에게 베푸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 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인에게 이미 하늘에서 상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받은 걸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상속받았고, 감사와 자비와 절제와 온유와 은혜와 이 모든 걸 상속받아 아버지 받은 것밖에 없어서 우리 또 나눠줍니다. 또 나눠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면 저희가